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부러운 교회입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많은 은사와 다양한 은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은사는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였는데요. 이 은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춤추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까요? 왜 성령이 근심하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사는 무슨 관계이길래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문제가 될까요?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천사의 말로 생각했고, 방언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되어서 하늘의 예배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방언도 사랑 없이 하면 요란한 악기 소리로 시끄러운 이방 종교의 예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소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믿음의 역사도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12장 7절 세번역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세우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그 은사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에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 은사 행함뿐만 아니라 사랑 없는 선행도 무가치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4절 세번역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 없이 전 재산을 나누고 희생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합니다. 고대 헬라 로마 사회에서 부자가 한턱 내는 일은 흔했고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자기 몸을 노예로 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적 신념을 위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1년의 9.11 테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내던지는 무슬림인들의 종교적 신념 어디에도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무섭고 끔찍한 폭력임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3절의 주어로 1인칭을 사용합니다. 내가입니다. 3층천 하늘을 갔다 온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극적인 체험과 성령의 은사와 자기 희생을 말할 때 바울을 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바울조차도 자신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은사와 사역의 동기는 그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사랑 없이 방언하고 사랑 없이 가르치고 사랑 없이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맡은 일이 잘 되고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성도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나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랑이 없는데 은사 있고 사랑이 없는데 능력 있는 것이겠지요. 사랑이 없는 나의 은사와 능력과 봉사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끔찍한 무기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이 없는 것을 가장 경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울은 4절에서 7절까지 1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사랑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랑을 실천하신 분 중에 우리 예수님만 한 분이 계실까요?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님을 넣어서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혀 어색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베푸신 사랑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고 선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나의 이익, 나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나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을 향해 어떤 앙금도 남겨두지 않고 용서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시지요.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사랑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깊을 때입니다. 사랑은 분명 대상이 있고 관계적인 언어인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만큼 잘못한 사람이면 용서하고 깨끗이 잊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격은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성품이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할 만한 죄를 지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의함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죄를 계속 묵상하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한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용서 안 하고 싶어서 용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도 용서가 안 되어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은혜와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시기와 미움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던 형들입니다. 자신을 돈을 받고 인신매매했던 형들입니다. 형들 때문에 13년을 아버지도 못 보고 타국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함과 배신감과 억울함을 안겨준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깨끗이 용서합니다. 형들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가 막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범죄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상처가 치유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잘 지내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면 자기 손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도 못하고 잘 지내는 상대방 때문에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기에는 내 영혼이 너무 귀하고 내 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VIP 사랑주일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온 성도들의 마음에 전도의 열정이 충만케 하소서. 둘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셋째,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넷째, 성령님께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